여러분, 선택이 영어로 뭐죠? choice라고 하잖아요. C로 시작합니다. 이 choice, C는 B와 D 사이에 있죠. 그래서 보통 이 choice, 선택을 태어남과 birth, 그러니까 태어남과 동시에 death, 죽음 사이에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수많은 선택들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늘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베스트를 선택하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을 경험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차악을 선택하는 것 같은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이제는 적군이라도 손을 잡아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선택은 영적인 면에서도 또 도덕적인 면에서도 실패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왜 다윗이 이런 영적이지도 또 도덕적이지도 않은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이러한 다윗의 선택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선택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7장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가드왕 이 아기스에게로 가서 살고 있었던 시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2번이나 살려준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2번째 살려주었을 때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라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니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너에게 내가 반드시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너는 무엇을 하든지 승리를 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동안 사울이 자신에게 행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결코 여기서 끝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바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지금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축복해주면서 헤어지기는 했지만 분명 언젠가는 다시 또 나를 찾아와서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울의 손에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라는 염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살아나는 길은 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신을 해서 망명하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망명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분명 사울이 다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고 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자신을 찾는 것을 이제 포기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는 그런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은 아둘람굴로 도망칠 때는 혼자였지만 그곳에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잖아요. 그 수는 얼마나 되었냐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이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벌써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600명의 사람들이 이 성인 남자들만 계수한 것이라면요. 그 가족들까지 다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겠죠. 그러나 이 도망자의 신세였기 때문에 어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목축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쉽게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다윗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그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숫자가 매년 이렇게 매 달마다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땅으로 가면 한 지역을 받아서 이 의식주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요, 바로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개인적으로도 보면 계속해서 도망만 다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광야 길에서만 살아가다가는 이 내 아내들을 온전하게 그 안전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광야만 떠돌다가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블레셋 땅에 그 가드의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블레셋 땅의 이 가드와 아기스가 누구냐면요, 이전에 다윗이 광야의 도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 살기 위해서 민친척을 했어야만 했던 그때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처음에 아기스를 찾아갔을 때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죠.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부하만 600명, 그 가족까지 하면 거의 한 3,000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아기스를 찾아갔을 때, 그때와 지금 찾아왔을 때 또 그 다윗의 상황을 아기스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적의 적은 바로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예상했던 대로 어떤 사람이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망명했다는 소식을 사울에게 전하고요,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찾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선택할 수 있을 만한 합리적인 일을 이 다윗이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던 그 다윗,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고자 했던 이 다윗이요, 사울에게 붙잡힐 것이 두려웠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문화가 가득한 이 이방인의 땅으로 망명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을 섬기고 그 왕의 신복이 된 것처럼 살아갔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이방 문화가 가득한 곳으로 들어가서 살아가기로 선택을 한 것일까요? 이러한 다윗의 선택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의 이 선택 속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삶을 도덕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를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은 유다 변방의 이방 족속인 8절 말씀 보여주세요. 사무엘상 27장 8절 말씀 보여주세요. 네, 다윗은 유다 변방의 이방 족속인 그슬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인 유다를 친 것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이고 재물을 취하여서 아기스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탈취한 재물들 중에 일부분을 떼어서 이 아기스에게 바친 것이겠죠. 그때 10절 말씀을 보시면 아기스가 오늘은 너희가 어디를 침략하고 왔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침략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다윗은 자신과 부하들과 또 그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방 문화가 만연한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머리를 조아리고 이방 땅의 왕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짓말을 하는 이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람은 속이는 삶을 1년 4개월이나 살아갔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삶을 생각해보면 영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매우 추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어쩌면 우리는 다윗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 너 무엇 때문에 도대체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너는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인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지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안에서만큼은 이러한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판단이나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했다라고 말하지도 않지만 잘못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잘못을 향해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혼돈내시고 심지어 사울을 버리셨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이 가드왕을 섬기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사울의 칼을 피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이 다윗의 걸음을 막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블레셋 왕의 신복 노릇을 하는 것처럼 이중 생활을 하는 다윗에게 더럽다고, 정결하지 않다고, 왜 십계명을 어기면서 살아가느냐라고 꾸짖는 모습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블레셋 땅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다음에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지금 이 다윗의 선택을, 다윗의 삶을 수용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다윗의 이 상황을 지금 기록해 놓으신 것일까요? 저는 이 다윗의 상황을 한참 묵상하다가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가끔씩, 아니 매번 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살게 되는 시간들이 비일비재하고 자주 펼쳐지는 삶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경건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세상 교회 밖을 나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살아가시잖아요. 그 직장에서 상사나 또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은 너희의 가치지 내 가치는 아니야 라고 할 것입니다. 직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아주 간단하죠.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생각해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풍요와 만족을 추구하고 내가 번 돈으로 자녀들을, 내 가족들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던져져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이 블레셋 가드 땅에서 사울에게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다윗의 삶과 우리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너는 왜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야, 너 좀 힘들더라도 광야에 머물러서 견뎌야지. 어떻게 이방 문화가 만연한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꾸짖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해진 선택이 있고 그것을 기도와 믿음으로 분별하여서 정확하게 알아내고 그 알아낸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다들 그러시죠? 그래서 정해진 길, 정해진 성공을 실수 없이 돌아가는 길이 없이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아닐까봐 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시는데도 억지로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노심초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도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을 버티는 것도 힘든데 그 와중에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을 실수 없이 우리는 분별해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믿으면 자유로워지고 평안을 얻고 짐을 덜어야 하는데 믿는 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기도 한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 선택에만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가지 일에만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한 가지의 길에만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실수를 역전시킬 수 없고 다른 길에서는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은혜 받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런 자녀가 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를 사랑하시고요. 내가 어떤 실패를 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늘 성공하시고요.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은 모든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행동과 선택은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선택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영적인 삶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과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선택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크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 문화에 푹 젖어서 편안하게 살아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쩍슬쩍 속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고 무조건 돌봐주신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명령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고요. 또 성경에는 여러 구절들 속에서 우리에게 세상 문화의 흐름에 맞서서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세상의 힘에 압도되어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살아갈 때,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고요. 또 우리가 어쩔 줄 몰라서 방황하다가 선택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움직이는 그것이 도리어 이 다윗처럼 아기스를 돕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당장의 현실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가드와 아기스에게 속해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방향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를 때로는 실패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하나님은 수용해 주시고요.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 길로부터 돌이키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며 우리에게 정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나가고요.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